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께서 로마 1차 투옥되었을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서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단연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명사와 또 기뻐하다는 동사가 무려 1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가 카라라는 명사인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빌립보서 1장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뻐하기 어려운 외적인 환경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기쁨을 누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불가사의한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을 감옥이 그 육신은 가둘 수 있었지만 감옥이 그의 영혼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혼은 오히려 감옥에 있을 때 더욱더 충만하고 고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기쁨은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단순한 기분이나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솟아나오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건 위에 계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8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을 듣고 크게 염려하고 있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하는 내용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나는 도리어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고 있고 크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뜨거운 간증의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바로 도리어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노벨 문학상 작가 가운데 하나인 오베 겐자부로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오베 겐자부로가 얼마 전에 그 내한을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베 정권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매우 극우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베 겐자부로는 아베 우경화를 강력하게 비판해온 반전 평화주의 지식인입니다. 그는 얼마 전에 이제는 자기는 소설 쓰기를 중단하겠다는 절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언어로서가 아니라 보다 명확한 문장으로 호소문이나 성명서 등을 통해서 여생을 바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베 겐자부로가 1935년생인데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때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나는 일찍이 문학계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문학평론가로 좋은 작가로서 명성을 떨치던 어느 날 내 삶에 큰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내 아이가 정박아로 태어난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로 태어났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 부부는 몹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고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나의 문학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통해서 생명의 신비를 발견하고 그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소설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바가 히로키, 내 아이는 나의 문학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내 글 속에서 생명이 살아 꿈틀거리는 그 힘은 바로 정바가인 내 아이 히로키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탔을 때 제가 인터뷰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들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 속에서, 실패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도리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발견하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불행과 실패의 환경을 뒤집는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정바가 히로키와 같은 존재 혹은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히로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지고 계신 새로운 뜻을 발견하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히로키 때문에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계십니까? 인생에서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8절 전후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인생에서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세 가지 범인들이 있습니다. 그 범인들을 잡아보겠습니다. 세 범인들 중에 첫 번째 범인은 우리들의 환경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나의 당한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첫 번째 범인, 환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하루에 4교대씩 6시간마다 로마 군병들의 감시를 받으며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힘써 증거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중에서 믿는 자들이 나왔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하루에 교대로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을 감시하고 있었던 로마 군병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와 같은 복음의 진보로 인하여 내가 도리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두 번째 요인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빼앗길 때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의 가택연금이 되었을 때 그 바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을 보면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형제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복음이 후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가운데서도 로마 간수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부류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그 부류는 빌립보서 1장 17절에 말하는 저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저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영적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때 자신의 영적 영향력을 더 확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복음을 열심으로 증거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잘못된 것이 없으므로 그들이 비록 나를 시기하여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으므로 나는 도리어 기뻐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인해서 사도 바울이 도리어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간관계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를 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회를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하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넓히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 번째 범인, 그것은 죽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있지만 이 고백은 정말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고백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시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니, 사도 바울이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딱 낀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그래서 나만 생각하면 나는 죽는 것이 나에게 더 좋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 눈에 목전에 안 와서 어떤 감이 없으세요? 죽음 앞에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죽음이 목전에 닥치면 제가 설교하는 것과 같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장담하기 어려워요.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죽음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기꺼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주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기쁨 가운데 소망 안에서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의 의미조차도 바뀐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죽음의 의미조차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인생의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게 죽음이 더 좋은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더 좋은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범인들에 의해서 기쁨을 빼앗기기는커녕 사도 바울은 도리어 넘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허장성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기쁨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앞에는 en tuto, in this, 혹은 in him,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카이로, I rejoice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카레소마이, I will rejoice, I rejoice and I will rejoice.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I will continue to rejoice 라고 사도 바울께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닥쳐오는 일로 인해서 수동적으로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능동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존재, 심지어 미래의 기쁨도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오락과 향락에 빠집니다. 그런데 야릇하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에서 오락과 향락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종교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돌짝밭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때 저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Superficial joy, 피상적인 기쁨, initial joy.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내 그 기쁨을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된 기쁨에 속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은 기계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비롯되는 기쁨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기뻐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참된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찾습니다. 그래서 기껏 찾는 게 펀입니다. 재미를 찾습니다. 참된 기쁨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어디에 위치하고 계시는가에 따라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어디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도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들 가운데 영원한 것은 단연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얄팍한 재미, 죄가 가져다주는 얄팍한 재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여한 재미도 죽음 너머로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쁨 없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는 저 요단강 건너에서도 주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존재, 나의 소유, 나의 능력 다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는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위치하고 계신가, 내 삶의 중심에 계셔서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면 내가 무엇을 잃어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낭망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려면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엇을 잃어도 낭망하지 않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누리는 이 카이로의 기쁨은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아직까지 우리에겐 너무나 요원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기쁨의 맛을 우리는 다소간에 맛본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상황에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큐리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면 세상 사람들이 놀랍니다. 기이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찾고 있는 기쁨에서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공허를 맛본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참된 기쁨에 신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영혼가에 있는 기쁨이
믿지 않는 자들을 기쁨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의 목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도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세상에서는요, 고도의 경쟁 사회입니다. 나에게는 기쁜 소식, 내가 성공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실패했다는 것이고, 내가 1등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2등했다는 얘기고, 등수에도 들지 못했다는 얘기고, 나의 성공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만 타인에게 기쁨이 안 되는 원인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슬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이 뭐가 있습니까? 온 세상의 기쁜 소식은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온 세상에, 온 세대 기쁨의 큰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온 세상에, 온 세대 주신 유일한 기쁜 소식. 그 소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으면서 성도 안에 기쁨이 없다. 이거는 심각한 자기 모순입니다. 성도도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그것을 이기는 존재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고, 만약에 예수를 믿는 나에게 기쁨이 없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은 현저하게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결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도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성도 여러분, 과장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에 계시면 기뻐하지 않을 도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실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던 일, 나를 위해 지금 하고 계신 일, 나를 위해 하실 일을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I rejoice and I will rejoice.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는 사람은 기쁨을 선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고 삶 속에서 적용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서술적으로 indicative, I rejoice and I will rejoice 라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기쁨에 대해서 서술한 후에 2장과 3장과 4장에서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도 누리십시오 라고 겉면으로 나아갑니다. 2장 18절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에 빌립보서 3장 1절에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4장으로 16번 기쁨과 기뻐하다는 동사에 대해서 얘기했고, 처음에는 indicative, 서술로, 그리고 2장과 3장과 4장에서는 imperative, 명령으로, 정말로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내가 다시 말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아이가 기뻐할 때 부모가 제일 기쁘더라고요. 아이가 기뻐할 때. 아이가 기뻐한다는 것은 부모로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보는 게 참 기쁜 일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은 소유에도 있지 않고 성취에도 있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것 쫓아가시려고 그러세요? 소유와 성취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기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쁨 빼앗기지 마십시오. 자기 만족을 통해서 기쁨 못 얻습니다. 자기 만족이란 그릇은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기쁨은 주 안에 있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오게 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심지어 죽음조차 그 기쁨을 만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리얼리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20대 때 성경에서 제일 어렵게 느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쉽지 않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기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엔큐리오,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해지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성 어거스틴, 고백록을 쓴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비록 주님을 사랑하지만 나의 주님을 지속적으로 내가 기뻐하지 않는 사실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성 어거스틴이 고백했어요. 나는 비록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성 어거스틴조차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기쁨이 성경 원어로 카라, 은혜가 성경 원어로 카리스입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내 문제가 풀려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데서 오는 기쁨이 있지요. 저는 성도님들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복신앙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어려운 문제 닥치면 제발 그 문제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그 문제고, 진정한 기쁨은 내 문제가 있든 없든,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권적인 은혜가 부어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권적으로 부어주셔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다른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게 죄입니다. 나를 그리스도보다 앞에 놓는 게 죄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사탄은 주님에 대한 추구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주님의 축복을 더 사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왜곡시킵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주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 자신을 더 기뻐할 때 왜곡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수한 기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한때는 잃을까 두려워했던 열매 없는 기쁨들이 내게서 제거되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참되고 주권적인 기쁨이신 당신께서 이것들을 제게서 제거해 주시고 친히 그 자리에 좌정하셨습니다. 당신은 혈과 육의 즐거움은 아니더라도 모든 즐거움보다 더 매혹적인 분이십니다. 저의 기쁨은 바로 주님 당신입니다. 당신을 향해, 당신에 관해, 당신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복된 삶입니다. 이게 성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영적 독서가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성도님들께서 깊이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 독서도 역시 중요한 독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 없는 기쁨들, 성 어거스틴도 굉장히 열매 없는 기쁨들을 쫓던 사람이에요. 열매 없는 기쁨들 제거하시면 참된 기쁨의 자리에 주님께서 좌정하시게 됩니다. 오직 주님을 향해, 주님에 관해,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게 복된 존재입니다. 이 존재 되기 원하세요? 되기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 갈망 가지십시오. 이 갈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주님을 갈망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존 파이퍼 목사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그 웹페이지의 그 도메인 네임이 Desiring God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제가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지 비로소 이해가 됐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 은성 출판사에서 나온 책 외에 생명의 말씀사, 그 외에 다른 출판사에서 이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합니다. Desiring God. 다른 책보다도 저는 이 존 파이퍼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쓴 내용이 훨씬 탁월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을 갈망하는 것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존 파이퍼 목사님 책에 C.S. 루이스 귀한 사람입니다.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라는 책에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장 큰 갈구가 있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 내 삶에서 가장 달콤했던 경험은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을 찾고자 갈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큰 갈구가 있었을 때는 바로 가장 행복한 때였다. 그리고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또 하나 책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쁨의 본질은 일반적으로 바라는 것과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분리가 됩니다. 바라는 것과 소유하는 것, 언제 기쁨이 옵니까? 소유했을 때 기쁨이야. 일반적으로 바라는 것과 소유하는 것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구분이 신앙 안에서는 이게 구분이 깨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탁월한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까지 생각이 이를까? 다른 거는 갈망과 소유가 분리가 되는데, 주님을 갈망하는 것은 곧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시 기쁨에 찔리기를 바라는 바로 그 순간에 기쁨은 나를 강하게 찌른다. 옥스퍼드의 영문학자 답잖아요. 가장 기쁨을 간절히 갈망할 때 가장 큰 기쁨이 나를 찔렀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한 교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목마름이라고 얘기했어요. 목마름이다.
저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길 바랍니다. 완전히 만족되지 않길 바라요. 항상 목마르길 바라요. 심지어 저 천국에서조차 주님을 더 바라고 더 갖고 싶고 주님께 더 소유되고 싶은 마음이 저는 해결되지 않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님 말을 항상 갈망하라는 말과 그래서 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욕망해도 지나치지 않는 욕망은 주님에 대한 욕망이에요. 이 욕망은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욕망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도록 자신을 끝없이 유혹하십시오.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주님만을 갈망하도록 나를 유혹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모든 방법을 동원하십시오. 끊임없이 주님만을 갈망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유혹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영적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를 이끌어 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는 일에는 과식이 없으며 신령한 잔치에서 절제라는 미덕은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신방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음식 과식하지 마시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절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 뱅크잇은요, 과식하면 안 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령한 음식을 먹는 일에는 과식이 없습니다. 신령한 잔치에서 절제라는 미덕은 단연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면 주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게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모든 상황에 배후에 있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주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의 배후에 있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 제가 예전에 뉴욕에서 사역할 때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사고 중에 하나가, 저보다도 나이가 서너 살 위인 그 자매님 계셨는데 그분이 간질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대도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작이 찾아오면 그냥 쓰러지시고, 그러면 다른 성도들 그러면 옷을 주섬주섬 또 챙기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대합니다. 이분이 집에서 혼자 외롭게 사는데 길 가다가 이게 간질 발작이 와서 쓰러졌는데 자동차 밑에 끌려 들어가지고 한 300m 끌려간 거예요. 온 몸이 만신창이 됐어요. 거기 와서 제가 청년들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찬양 뭐 했는 줄 아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잔인하죠? 제가 어떻게 그런 찬양을 골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찬양했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아니면 그분 외로워서 어떻게 삽니까? 모든 상황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다시 못 걸을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걸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찬양대로 복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의 배후에 있는 주님, 모든 상황의 배후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솜씨가 있으십니다. 주님에게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상황 배후에 있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고된 훈련입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햇빛을 쬐게 되면 그 햇빛의 배후에 있는 태양을 생각하는 겁니다. 태양을 육안으로 보셨습니까? 그러나 햇빛을 쬐면서 이 햇빛의 근원이 되는 태양을 생각하는 것처럼 나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들 배후에 계시는, 나에게 닥치는 일들이 경우에 따라 해석이 되지 않고 정말 싫은 일들도 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햇빛 배후에 있는 태양이신,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힘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오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기쁨은
단지 내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힘이 아닙니다. 이 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 힘은 구제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더 나아가 순교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 때 물질에 대한 욕망을 끊을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그리고 죽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이 말씀 믿으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기쁨이 회복되면, 절 따라하세요. 기쁨이 회복되면 섬김이 회복된다. 기쁨이 회복되면 섬김이 회복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싸우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싸우면 자기를 희생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세이프티, 안전,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 주께서 찾으시면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구제와 선교와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은 영웅적인 의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지쳐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이 과중하십니까? 교회 사역이 너무 버겁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섬김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히브리서 10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가장 크게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청교도 목회자였던 토마스 왓슨, 이런 분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좀 축약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금광에 가서 그대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금을 캔다면 그대가 짐을 크게 높이며 짐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으로 여기겠노라. 이렇게 왕으로부터 말을 들었다면 그 신하가 크게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 큰 기쁨을 취하면 취할수록 내가 더 큰 영광을 받는 것으로 여기겠노라. 이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더 캐면 캐낼수록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를 높이며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내가 여기겠노라.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과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죄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은 죄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갈망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가장 크게 갈망하시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갈망이 곧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쁨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 안에서 그분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드리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아침에 간구하시고 그 기쁨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사역과 일터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의 마음 상태로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쁨이 없이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참된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매 없는 기쁨을 쫓던 것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마음을 비워내야 정결한 기쁨이 심령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지만 주님만으로 기뻐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끝없이 주님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헛된 거짓된 기쁨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추구할 때가 많았으며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분히 기뻐하지 못했던 우리들은 참으로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버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며 또한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신비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전을 나갈 때 마음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기쁨으로 뛰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함과 슬픔과 실망과 낙심이 가득한 상한 심령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망하고 계신 성도가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품어주시고 그 마음에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원천이 되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갈망이 영원토록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